세상 사람들은 내 편과 네 편을 따지는 것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네 편, 내 편 따질 뿐만 아니라 서로 편을 나누어서 겨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포츠 구단에서는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이같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를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조건들을 감내하면서 자기 편을 더 강하게, 더 세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강해져서 이기고 싶어서, 승리하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그래요. 이기고 싶어서. 모든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으로 유능한 사람들 자기 편으로 만들죠. 지금 야구 시즌이죠. 미국에서는 월드 시리즈라 해서 어제 시작이 됐어요. 지금 두 번째 경기가 지금 이 시간에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한국 시리즈가 오늘부터 개막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기 관람을 할 거예요. 이 선수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또 구단에서는 보다 더 강하고 더 잘하는 선수를 영입하여 자기 편으로 삼아서 훈련을 시켜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었겠어요.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한 팀은 19년 만에 진출을 했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그 팀의 감독은 공주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 감독이 공주고등학교 야구 선수를 할 때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군대에. 그때 가장 인기 좋은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야구였었어요. 고등학교끼리 결승에 붙으면 그 지역의 축제가 돼버려요. 군대에서도 그래요. 편으로 나눠서 어느 편으로 나눠서 이같이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가 우승하기를 바라죠. 지금도 저는 기억을 해요. 1976년 군대에 입대하고 8월 달에 도끼 만행 사건을 겪고 77년도에 공주고등학교하고 부산고등학교하고 야구 결승이 만났어요. 우리 대장님은 제가 CP 대장님의 비서 당번병이었었는데 대장님은 부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는 공주고등학교 공주 옆에 있는 부여 출신이에요. 누구를 응원했겠어요? 저는 공주고등학교, 우리 대장님은 부산고등학교. PX에서 나눠가지고 우리 부대원들이 야구 경기를 다 대장님이 야구를 좋아하니까 부대가 전체가 다 야구 경기 관람했었어요. 그때요. 당번병 평은 공주, 대장편은 부산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공주고가 계속 졌어요. 마지막에 역전을 해가지고 4대3으로 이겼어요. 그때 그 희열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편을 나눠서 PX에서 군인들인데 PX에서 나눠가지고 자기 편 서로 응원했던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선수를 뗐던 공주고 주장이 오늘 한국 시리즈 진출한 한화 감독 김경문 감독이었어요. 그때 공주고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설교 시간에 조금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도 편을 가르고 어디에서든지 편을 가려서 사람들은 이렇게 편 나누기를 좋아해요. 누구 편, 누구 편, 누구 편. 편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선수들은 보다 더 강한 팀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또 간절하죠.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단은 좋은 선수를 자기 편으로, 선수들은 보다 더 강한 팀에 가고자 싶어하는 마음, 이게 있어요. 이것이 스포츠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죠. 일반 회사나 단체나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국가에서는 귀화를 시켜 유능한 사람을 자기 편 삼기도 합니다. 유능한 선수를 귀화로 시켜서 이렇게 내보냈죠. 우리 수원 영통, 여기 청명중학교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탁구 잘하는 신유빈 선수가 짝이 돼서 같이 나갔던 선수, 지진이라는 선수, 중국 사람이에요. 귀화시켜서 복식조를 해가지고 경기 나가서 이긴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출신 하고 같이 짝이 되어서. 그러나 뛰어나고 유능하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을 자기 편 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조건, 환경,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줘야 돼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이같이 세상에서는 자기 편을 강하게 하기 위해 혈안이에요. 어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중국에서 카이스트 교수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해서 중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한다라는 뉴스죠. 우리나라 유능한 과학자들을, 유능한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자기 나라에 유익하게 하고 싶어요. 자기 편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보다 더 높아지고 이기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어서. 세상은 약하게 되면 패합니다. 이기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안 가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어느 편에 속해 있느냐, 이것을 또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리 옳고 바른 일 하기 위해 서 있다 할지라도 힘이 약한 편에 있게 되어지면 허무하게 무너지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세고 보다 더 유력한 그런 편에 서고 싶어 하죠. 세상이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편을 강하게 세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런데 그 강한 것, 그 센 것, 그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힘이 세지만 어떤 때는 힘이 약해져요. 강대국이 계속 강대국으로 유지해 왔습니까?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힘이 약해져서 역사의 중앙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나라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똑똑히 배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자기 편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불안과 변화무쌍한 조건과 환경들을 떠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한 것을 계속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 편이 드는 거예요.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편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 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도 참 수많은 조건들이 따라요. 그 편에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분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분 편이 되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그분이 내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편이 되셔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주님은 계속적으로 자기 편으로 나를 붙들고 싶어 하셔요. 놔주고 싶어 하지 아니하셔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편이 든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편이 되어질 수 없어요. 버려요. 힘이 약해지면 버려버려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자기 편 삼아주고 필요하지 않으면 자기 편에서 방출시켜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내가 하나님 편이 한번 되어드리면 절대 놓지 아니하셔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거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내 편이신데. 주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위험 막아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주십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이,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망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살아가며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주님께 피하여야 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여야 합니다. 왜? 주님이 내 편이시기.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아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때 소망이, 축복이 함께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 우리들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방치하십니까? 아니에요. 같은 편이신데 우리를 품어주셔요. 우리가 힘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꼭 품어주셔요.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요. 아무런 이해관계 안 따지셔요. 아무런 거 따지지 않으셔요. 내가 주님 편에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따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사람들
엄청난 이해관계 따져요. 이것저것 따져보고 덕이 들 것 같으면 그때 도와주죠. 세상은 아무나 자기 편 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번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유효기간 없어요. 영원토록이에요. 세상은 덕이 들 때 편이 되어주고 손에 들 것 같으면 버려버려요. 철저하게 세상은 따져요. 절대로 손에 띄어 우리 하나님은 손해가 되든 뭐가 되든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내가 그분 편에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굳세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무조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은 세상이 나를 애워쌌어요. 몇 겹으로? 한 겹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끊어내요. 이제 세상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어요. 몇 겹으로? 두 겹으로.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도 다 끊어버려요. 세 번째, 이제는 세상이 나를 벌들처럼 애워쌌어요. 수겹으로 벌떼처럼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려.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요.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서 다 끊어내 주셔요. 심지어는 세상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탁 받쳐주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완벽하게 도와주셔요. 철저하게 도와주셔요. 온전하게 도와주셔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하게 도와주셔요. 오늘 본문 시편 118편은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118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시가 바로 118편이다 라고 루터가 고백했어요. 루터는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편되어 주었어요. 끝까지 루터와 함께 하셨어요. 루터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죠. 그리고 118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을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은 루터에게만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고백은 나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고백은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삶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잘못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항상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가야 될 문제예요. 만일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시기 질투하는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 박차고 용서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또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믿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첫째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함께 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편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건져진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기도는 나도 좋아지지만 내가 잘 돼서 하나님도 영광스럽게 해드려요.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를 좋게 해주신 그분도 좋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면 응답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면 두려움이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두려울 때 많죠. 밤잠 이루지 못할 때 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한마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두려움이 올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제 편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편인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한편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알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문제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두려움은 커져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면 자기 생각, 자기 말 이런 것만 가중돼요.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생각, 하나님이 말을 하게 되어요.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한편이니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을 해야지.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두려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 말 한마디에 다 삭제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 늘 도와주셔요. 어떤 문제를 만나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길 힘이 없을 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주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평안이요, 기쁨이요, 행복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기서 낫다라고 하는 말은 최선, 최고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것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7절에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온수 같은 사람들. 그리고 도둑질해가고 나를 잘못되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과 일일이 대항하고 싸우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한때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서도 그들이 패망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 나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해주셔요. 누구 앞에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줘요. 누가? 내 편이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잔을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이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갈 맛이 있죠. 하나님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 수 있죠.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이나 권세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더 세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찬송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장막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어떤 소리?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셔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기간 동안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드셔서 나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니 내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마음껏 해드릴 수 있으면서 살아갔죠.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17절 마지막 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대단하게 돼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간증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 혼자 이 기쁨, 이 감사를 간직할 수 없고 그것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선포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선포하며 살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기쁨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고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이 베풀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주님이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선포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끝까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